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또 요셉의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인도의 한 마을 이야기, 마을에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의 비하르주 가홀로우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가장 비참한 신분인 수드라 계급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디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어느 날 그 산에서 잘못해서 사고를 당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마을 뒤에 큰 칼 바위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그 산세가 험하고 바위로 돼 있어서 아무도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산을 돌아서 병원에 있는 그 읍내까지 가려고 하면 무려 88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슈라트 만지는 다친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도 쓰지 못하고 부인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만지는 그 아내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정과 망치를 들고 맨손으로 칼바위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큰 바위산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만지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또 근근히 밥을 사람들에게 얻어먹어가면서 틈만 나면 이 칼바위산의 바위를 깨뜨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그의 나이가 20대 후반의 청년의 때였습니다. 이렇게 손에 정과 망치만 들고 그는 산을 깨뜨리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무려 22년 만에 드디어 이 칼바위산을 혼자 관통하는 그 길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길이가 무려 915m였고 평균 너비가 한 2.3m 되고 깊이는 9m까지 달하는 아주 긴 터널을 혼자 힘으로 정과 망치만 들고 이루어낸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88km나 돌아가야 되었던 그 읍내 또 병원에 가는 길을 이제는 손쉽게 이 만지가 뚫어놓은 터널을 통해서 걸어서 혹은 자전거나 수레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부에서 이제 만지에게 상금과 훈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만지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22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오직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정진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굉장히 급합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당장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이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노예로 팔려가서부터 이 요셉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14년입니다. 14년. 이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분명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또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현재 그는 어떤 모습인가?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수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2년 14년 동안 계속해서 그는 노예이고 죄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노예와 죄수로 살던 요셉의 삶이 어떻게 역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장 창세기 4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이 장입니다. 바로 이날 아침에 요셉은 죄수로서
감옥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마칠 때에는 애굽에서 두 번째로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요셉에게는 침묵하십니다. 14년의 기간 동안 노예와 죄수로 보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이런 처지지만 내가 너를 곧 구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어땠습니까?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한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셉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1년, 2년을 10년이 훌쩍 넘는 이 세월을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보내는 일은 마치 인도의 이 다슈라트 만지가 정과 망치로 이 칼 바위산을 매일 조금씩 깨어 부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과연 끝이 있기나 한지 답답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다루시면서 서두르시거나 급하게 어떤 일을 진행하시거나 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오히려 더 답답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 요셉을 살려주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결말을 모르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다 답답할 지경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다슈라트 만지는 손에 정과 망치를 들고 칼 바위산을 뚫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십니다. 야곱의 집안을 다 구원하시고 야곱의 집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일만 완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14년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기간, 그 기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14년이라는 긴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어둡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 꿈을 꾸었던 것이 언젠가 하면 바로 2년 전입니다. 무려 2년 전에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용서받고 다시 옛 자리로 복직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직되면 요셉을 좀 기억해주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사람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우개로 그의 머릿속에 이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빈 것처럼 이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도움을 받아서 복직이 되었으면, 그래서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으면 요셉을 기억해 줘야죠.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요셉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느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엉터리 해석은 있었겠죠. 근데 이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2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힘을 써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또 미세스 보디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보디발의 집으로는 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도 또 다른 어딘가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죄수로 또 지냈던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에 갔는지 사실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셉은 그럭저럭 아마 지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오는 것은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린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당장 요셉은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함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마음속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답도 없고 또 끝도 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칼바위상과 같은 인생을 맨손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있는지, 언제 이 시련이 끝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 행하십니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으십니까? 정말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the best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와 이삭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있었는데 비쩍 마른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곧이어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이삭이 그 충실하고 아름다운 일곱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꾼 후에 바로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꿈에 굉장히 연연해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을 해몽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불길한 생각 때문에 애굽의 모든 점술사들과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바로는 꿈 해석을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치 무슨 마법에 걸렸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요셉을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러시죠? 요셉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14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노예로 죄수로 그대로 두셨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앞에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된 야곱의 입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 두 가지로 꿨던 그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꿈으로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무려 14년을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요셉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28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도 또다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즉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14년 동안 끊임없이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 줄 몰라서 기다리고 있던, 오늘일까 내일일까 도대체 언제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답답한 가운데 보내야 했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속히라는 말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히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24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됐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 일을 이루실 줄 모르고 기다리셔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저는 14년이 아니라 14개월 아니 14일도 솔직히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 14년의 기간이 그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즉시 이루시리라 라는 믿음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연단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할 일 없이 게으름을 부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눈에 보이도록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 20년 이제 되어 가는데 어떤 분은 30년, 40년, 오래 함께 사신 분은 한 60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데이트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마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 데이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데이트는 두 사람이 만나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중에 아다치 마츠루라는 사람이 그린 야구 만화가 있습니다. H2라는 만화인데, 그 만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해서 내일 7시에 우리 만나서 영화 볼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데이트는 내일 7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7시에 만나요 라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설레이는 마음, 사실 그 마음부터가 데이트의 일부인 것이죠. 왜 그런 무덤덤한 표정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기억이 없으십니까? 가슴이 설레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이 설레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이 설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걸로는 은혜를 못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설레임, 사랑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걸 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다림, 상대방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 마치 비어있는 시간 같은 이 시간이, 또 이 공간이 사실은 데이트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이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중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시점,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점까지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공간, 헛된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도의 이 다슈라트 만지가 뚫은 그 터널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읍내에 있었던, 병원이 있는 읍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터널이 뻥 하고 뚫린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그 터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려 한 젊은이가 22년을, 그 젊음의 시간들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고백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놀란 사람입니다. 세상이 놀란 사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14년이라는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일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놀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놀라며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히려 세상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놀라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즉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